하나님 말씀 스바냐스 1장입니다. 스바냐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정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는 1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히스기야의 현손, 아말의 정손 이렇게 넘어오죠. 그달의 손자. 히스기야의 현손 하는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 넘어오다가 이제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왕으로 히스기야의 왕으로서 왕인데 그 내려오다가 이제 그 적자 계통이 장손 장손 계통이 아니고 옆으로 이제 차자라든지 들어가면은 고마 요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왕은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그 아들로서 내려오다가 일종의 적통으로서 내려오는 아들들. 그러다가 요시아 왕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으로서 내려오다가 차자 계통으로 내려오면은 또 다른 하나의 계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가족 계통을 보면은 벌써 이런 거는 짐작이 되는, 즉, 왕에서 왕족이지만은 지금 왕족인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족으로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왕족이라면은 그냥, 왕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그들 속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 속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 속에서, 왕족 속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하는 것은 왕족의 생활에서의 풍족함보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고민하는 한 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반 왕족들이 생활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되게 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하면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 자체가요. 그냥 풍족한 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고민하는 상을 하려고 하면 그들하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 그 당시에 보면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왜 저래 째째하냐, 왜 저래 깨째째하냐, 왜 저 항상 생각하는 게 저래 좀 부정적일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왕족으로서 좀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정치가다운 좀 이렇게 통 큰 모습이 아니고 왜 저렇게 좀 시대에 역행하는 거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삶을 하지 않으면은 왕족으로서의 그런 삶을 하지 않으면은 선지자로서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 선지자로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많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전해졌을 적에 자기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주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본인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세월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글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 누가? 후대에. 왜? 이 내용의 말씀대로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이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스바냐가 선지자였구나 하고 이 자료 속에 소위 말하면 BC 4세기경에 성경이랑 구약 성경이 형성될 때 이 글이 빠지지 않았다는, 빠져버렸더라면 스바냐가 존재했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사건, 이것과 연결된 사건 자체에 대한 진정성, 말씀의 응답,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즉, BC 4세기경과 이 글이 기록되어진 내용은요, 한 300년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BC 6세기, 7세기, 그 전에 586년이면 722년, 586년 맞나요? BC.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586년에 유다가 멸망. 유다가 멸망되기 전이니까 BC 7세기경 가깝게 600년 되나 안 그러면 6세기 되기 전에 되든지 어쨌든 하면 이 요시야 왕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유다 왕으로서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586년에 가면 BC 6세기. 근데 AD BC 4세기 같은 경우 4세기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면은 벌써 여기에서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벨론 포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이런 스바냐를 통해서 왕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신 그 선지자적인 위치를 후대가 인정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요, 지금 현대 시대에, 지금 시대에 그대로 맞춰야 돼요. 그대로 정확하게 꼭꼭 맞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 7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7절에 보면은, 3절이네, 3절. 7절. 3절 우선 보고.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3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우리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해라. 이걸 관심 가지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 가졌다면 이렇게 되지 않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왜 이렇게 스바냐의 일장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겠다. 이런 표현의 언급이 우리가 참 듣게 되는가, 들어야 되는가. 인류사 전체에서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하는 이 내용은요,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로 말미암아 분명히 있었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인류는 겪었어요. 그때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류는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스바냐에서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는데, 이런 남기는 말씀을 후대 사람들이 이 스바냐에게 임한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때에 왜 남겼을까? 무엇 때문에 남겼을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지면에서 사람을 썰어버린 이 내용이 자기 대에서 임했으니까 남겼을까? 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함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날, 자기들도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포로 시대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람이 지면에서 멸절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 자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성경에 있단.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남겨진 글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이런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낼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저들이 훈련받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남기고 후대에서도 알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날 전 인류는요, 인류사회 전체가 되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나훔서를 우리가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지만은, 대적하는 자, 인류사에서 대적하는 자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하나의 문화 형식으로 헬라 문화의 형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헬라 문화에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의 어떤 시작을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으로 보면서, 그 헬라 문화에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 되어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BC 4세기경에 형성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나홈서에서 아주 샅샅이 굉장히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에 두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나름대로 알렸어요. 모든 인류들에게 하는 내용이지,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사건, 안 그러면은 한 국가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어떤 역사를 보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몇 사람들이 읽고 그만둘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린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는 상황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요, 완전히 이거는 뒷전이란 말이야. 항상 뒷전에 있는 것 같은, 괜히 깨제짜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정황을 사람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차려 무릎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있으시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를 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아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관계도 연결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바라보니까 오늘날 세계 사람들, 인류 전체가 하나님보다도 우선 당장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여러 가지 이슈 문제, 여기에서 그 급에서 막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은 전혀 하지 않아요. 나라가 위태하다 하는 느낌을요,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세 스바냐서 우리가 나홈서를 넘으면서 쭉 계속해서 참 이 성경에 나타난 선지서를 이래 보면서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왕손으로 있는, 왕의 왕족으로 있는 사람이 선지자 되어진다 하는 이 환경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산다, 그저 뭐 참 편안히 지내는 것이 좋고, 나는 나대로 뭐 그냥 뭐 있는 대로 뭐 지내면 좋다, 목사니까 목사할 일이 그냥 뭐 성도들이 출입하면서 헌금 내는 것 같고, 그냥 뭐 설교하고 성경 갖고 설교하고, 그냥 요렇다,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성경의 내용대로 살면 돼.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지면에서 멸절되는 이것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멸절되는 것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 노아 시대를 통해서 보면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류 시대는 분명히 멸절되는 시대가 온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일이고 당장 되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지금에서 지금 현재 2015년이니까 우리 국가의 장래 문제, 이래 흥망을 이래 하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짐작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너무 막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런 걸 느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들어가서 지금 마지막 달을 지금 보내는데, 안타까운 그 표현을 하는 거 봐봐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참 처녀가 뭐 딸린 게 없잖아요. 아버지 총탄에, 어머니 총탄에, 부모를 총탄에 여의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뭐 환경을 볼 때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은 봐지는 거고, 대통령으로서 잘 살게, 국민을 잘 살게 해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입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조직의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란 말이에요. 행정하는 쪽에서 대통령이라. 그러면 그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줘야 되는 국회에서, 국회와 야당과 여당이 갈라져 있으면서 하나의 다수결에 의해서 법이 정해지는데, 야당의 기능 자체가 무능한데, 이 무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와야 되는데,
적당한 법이, 정확한 법이 나와 있는데, 이 야당이 자기 집안 싸움에서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 국가가 운영해야 될 법을 직권을 상정해서라도 좀 올려라 라고 하는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전혀 그거는 맞지 않다. 이 논리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하나의 자그마한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여론도 지금 그렇게 돼요. 뭐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하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대통령이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은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성으로 보면은 과연 나라를 위하는 사람으로 입장에 보면요. 국회의장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상황을 보고 국가를 정말로 하고 입법기관에서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어떤 비난보다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자기가 조치해야 될 내용이 분명해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을 헤쳐나가야 될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명분, 어떤 명분에 연연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명분에서 지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국회, 사법, 행정 이런 분리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우리 사회 속이요. 이 내용이 살아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기득권으로서 아주 등등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섭리에 대해서도요. 눈 뜨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죠. 우리 민족이 가진 어마어마한 사명, 대한민국에 나타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못한 그 사역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고 보내지는 세월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까 걱정이 정말 쩔쩔매겠어요. 스바냐 1장은 스바냐 전체를 봐서 인류 현재의 모든 인류에게 미칠 내용이지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성탄절을 앞둔 지금 마지막 주간에 오늘 20일이고 이번 주간이 25일 날 성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탄 자체가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 분명한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좋다 하고 넘어갈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성탄절은 왜 있느냐?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탄절이지. 지나가는데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거 알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멸절되어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가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남기는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보게 될지는 또 평가를 하겠죠. 끝내겠습니다.